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깨는 여러분을 고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영광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무릎뜯고 잡아먹고 하면 빛자 멸망하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더 이상 겉으로 보이지 않는 조건에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이어지는 이번 주의 단락에서 종이 아닌 약속을 받은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 종이 아닌 약속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를 더 상세히 설명해 갑니다. 예. 여러분, 첫 절부터 지난주에 읽으셨던 약속의 자녀들이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는다,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약속을 받은 자녀들의 첫 번째 특징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 종살이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 종살이와 자유는 반대되는 표현이죠. 종살이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예.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굳게 서서 더 이상 흔들리거나 꿰매 빠지지 말고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는 반복을 하죠. 요약이면서 반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역시 강조했다시피 율법이 명령하는 명령 중에서 특별히 외형적인 특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지켜라, 이런 표시 내고 다녀라 라고 하는 그런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살폈던 것과 같죠.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 종노릇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번 주 읽으셨던 본문에는 이런 종노릇이 나타내고 마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르쳐줘요. 이런 종노릇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쭉 길게 나열해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묵상하며 읽어보신 것처럼 함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종노릇하는 것의 부정적인 결과,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셨는데
종노릇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3절에는요. 율법의 외형적인 특징을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율법이 명령하는 나머지 전부를 여러분 하나도 틀림없이 다 지켜야 될 겁니다. 전부를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 조건 여러분 다 완성할 수 있겠어요? 이 얘기하는 거죠. 4절에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무익한 걸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종살이로 돌아가는 겉모습을 따라가는 외형적인 특징을 따라가는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결과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열해 준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종에서 자유자로 불러주셨는데 다시 종살이를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자기를 끊어내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의 모양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 분석을 바울이 해주는데요. 7절에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렀습니까? 잘 달려오던 사람을, 여러분 잘 달려간다는 것은 올바른 길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들이 진리들을 따르고 살아가는 삶에서 가로막혔다 이 말이에요. 자, 같은 맥락에서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자, 여러분들을 자유로 불러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길로 잘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던 길에서 가로막혀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을 계속해서 잘 따라가는 것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자, 9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보세요.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영향력이 여러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작은 꾀임을 받아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더니 여러분들의 전체 삶이 다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10절에도 보세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 교란시킨 사람들. 예, 개정 성경에는 요동케 한 자들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을 요동케 했다. 교란시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과 같이 종노릇 하던 대로 되돌이켰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들 때문에 종살이의 멍에를 다시 메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개정판에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구절 해석을 묵상하실 때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이 구절 해석이 어려워서 저도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하다가 잘 안 돼서 한참 머물게 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래 머물면서 고민하게 한 구절은 결국에는 깨달음을 주시고 그냥 잘 이해되는 구절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요. 바울이 예전처럼 할례를 전하는 사람, 할례도 역시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처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죠. 바울은 주로 박해를 왜 많이 받습니까? 예수님 전하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전했으니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절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그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표현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죠. 그럼 여러분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합격되어서 십자가 은혜 사랑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것이고 그냥 받은 것이에요. 이런 방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자랑이 있어야 맞지. 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시지. 그죠? 그리고 그런 방식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정말 미련스럽고 참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면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딸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잖아요. 아니,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분이 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 철학적으로 말이 안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죠? 그리고 그걸 공짜로 줬다고? 우리 법 체계 안에서는 이해가 안 돼. 뭘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잘 살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공의를 전했기 때문에 배척받고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 역시 할례 부분에서 양보하고 예전처럼 할례 받는 거 하세요 라고 할례를 받는 거 허락합니다 수준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유대인들처럼 주장했다면 할례도 받고 예수님의 복음도 들어야 합니다. 두 개를 다 받아들였다면 바울이 증거하는 십자가 역시도 타협적인 입장에서 할례를 꼭 받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교리도 우리도 그러면 수용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되지. 이런 식으로 타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는 타협이에요. 타협.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수용해 줬다면, 받아들여 줬다면 이들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우리 받는 걸로 할게. 우리가 그냥 안 하면, 우리가 안 따르면 되지. 이런 식으로 타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들에게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핀잔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타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요, 내적인 믿음이 아니라 외적인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을 깨닫게 해요. 저는 여기서 무릎을 쳤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는요, 종종 그들과의 외적인 모습을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올 때가 많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니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처럼 안 살아?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외적인 모습을 똑같이 안 만들어가? 우리처럼 이렇게 왜 안 살아? 라고 하는 점 때문에 소외당하거나 손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오해를 받고 거절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처럼 하지 않아서 거절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분명히 진리이지만 그들과 같은 모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들이 우리의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생각까지 우리도 물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저들처럼 똑같이 해주면 저들이 우리의 진리도 한번 들어보고 수용해 볼 만할 텐데, 우리가 너무나 저들의 삶과 똑같이 안 해주니까 저들도 역시 우리의 복음을 안 들어보려고 하는구나, 우리 이런 정도의 생각까지 우리는 물러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내리는 결정은 어떤 결정이에요? 내가 우리 경상도 말로 너희들처럼 해줄게.
너희들처럼 해줄게. 그러면 내 복음을 한번 들어다오. 우리 복음도 너희가 받아들여줄 수 있겠니? 이런 식의 타협, 아까 얘기했던 타협,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제안이 있어요. 제가 친구들 하루 교회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친구야 교회 가자. 그러면 나도 상 받고 너도 상 받는다. 어릴 때는 교회 데려가면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우개 상도 받고 공책 상도 받고 스케치북 상도 받고 싶어가지고 전도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너 가면 친구들 니들 숫자가 난 채워지면 나도 전도왕 상 받고 니도 가면은 상 받는다. 둘 다 상 받는다. 그러면서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럼 친구가 꽤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도 평소에 절도 안 가는 친구예요. 너도 절에 한번 가줘. 오늘 같은 날 아니겠습니까? 4월 초파에. 너도 절에 한번 와줘. 그러면 나도 네 교회 한번 가줄게.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절에 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니거든요. 그거 참 곤란한데 내가 어떻게 답을 못하겠지만 그거 참 곤란하다.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뭘 알고 결정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뭐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럼 복음은 그렇게 타협하여 증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방식에는 어린 아이도 직관적으로 이것은 아닌데 하고 받아들였던 생각처럼 그런 방식에는 능력이 소멸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되면 그들도 우리처럼 될까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누룩이 전체에 퍼져서 반죽을 부풀게 한 오염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교란케 된 것, 요동하게 된 것, 이로 설명했죠. 그리고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박해를 받지는 않겠지만 십자가가 그들을 당황케 하였던 거리낌, 개혁판의 걸림돌도 역시 제거되고 말아서 여러분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수치스러운 것, 그죠? 무조건적인 것.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네? 이거 무조건적인 은혜인데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 그죠? 투입값이 있어야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과응보의 진리인데 저들에게 십자가의 걸림돌에서 그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상당히 타협이 되네. 거래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십자가 그래 수용하는 걸로 해줄게. 여러분 거기에서는 이미 십자가가 전하는 특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이해가 쉽게 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죠.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도 함께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타협은 조건도 함께 받아들인 거예요. 조건과 무조건이 함께 타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손해받는 것은 뭡니까? 무조건이 손해가 받는 거예요. 오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들이 못 믿는 것은 무조건 받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지워버리니까 그들이 믿을 만한 것, 걸림돌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능력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의로움이 이루어 주신 능력인데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방식의 수용은요, 여러분 화합과 일치가 일어나서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십자가의 진리를 버티는 기둥이 다 제거되어 버렸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수용, 조건과 무조건의 만남, 여러분 이런 모순적인 수용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합이 아니라 진리를 양보하는 것이 되고 말고요, 믿음을 벗어나는 것이게 되므로 이로부터 나는 권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까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외형적인 특징을 따르는 종이 우리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할례 안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틀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능력은 타협이나 화합, 외형적인 사람들의 특징에 비율을 맞춰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겉모습으로 표현되는 율법 실천 자체가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 살펴보았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행동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그럼 율법이 이루려는 목표는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것인데 그 행동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로 이룰 수 있느냐? 사랑으로서 율법의 정신을 이룰 수 있다. 사랑으로서 율법의 정신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그것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여러분, 율법을 이루는 방식은 외형적인 특징을 갖추어가는 것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 율법을 이루어냈다는 여기 예전에 주일학교 그 무슨 프로그램을 보면은 성경 암송 뭐 하는 과정을 통과하면 여기 배지 하나 달아주고 또 한 과정 통과하면 배지 2개 달아주고 여기 군장처럼 이렇게 딱 달더라고요. 그런 외형적인 표현, 그 아이들은 이제 교육적인 효과를 내려고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해주죠. 그러면 그걸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거 많이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걸로 표시를 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인 특징을 만들어가는 것이 율법의 인도함이지만 그것은 비로소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랑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아까 읽으셨던 8절에서 10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무엇이 율법을 완성한다고요? 배지 많이 난 것? 몸에 표시 많이 낸 것? 날짜를 잘 지킨 것?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출석 100% 이룬 것? 그걸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권능은 외형적 표시를 이루어주는 세상 방식에 타협하고 화합을 이루는 것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권능이 나타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사랑으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유혹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상당히 신앙 연수를 자랑하고 수준이 높아 보이는 성도들에게서 곧잘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외면적인 자랑거리를 함께 갖추어서 우리의 복음을 상당히 그럴듯하게 잘 전해지게끔 해주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속히 이루어주시지.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좀 넉넉하게 바라보아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많이 복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좀 증명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초보적인 기도 어쩌면 지금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좀 똑똑해져가지고 예수 믿는 학생이라면 성적이 좀 많이 향상이 되고 예수 믿으면 머리도 좋아지고 세상에서 출세도 많이 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좀 많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좋게 봐서 저의 좋은 모습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잘 안 들어주세요. 공부 안 하면 점수 안 나오고요. 예, 그냥 제 생긴 모양대로 살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된다면 주님은 즉시 들어주시죠. 왜 그걸 즉시 하시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율법이 완성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의 경건의 목표의 성취마저도 우리 자신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외형적인 표시가 된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의 믿는 신앙으로 조건의 종이 될 수 있는 위험에 우리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주님 앞에서 이런 잘못 저지른 적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 갑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당신은 참 복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참 복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지요. 그렇게 살게 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참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런 외형적인 신앙 조건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난 그럴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우리 자녀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살펴보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뿐입니까? 이거 답할 수 있으면 갈라디아서 졸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뿐입니까? 믿음뿐입니다. 믿음뿐입니다. 지금 계속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은 뭘 통해서만 나갑니까? 믿음뿐이에요. 그 믿음의 특징은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뿐인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믿음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은 결국 행동하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성취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외형적인 특징을 따랐더니 율법을 이루지 못했으나, 내 내면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사랑을 드러내었더니 도리어 율법을 이루게 되는 권능이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증거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구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서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속에 있는데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감추어진 믿음.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외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면 속에 감추어두신 그 보배로운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에서 사랑으로 나타나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권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한맥락으로 이루는 성도의 능력은 믿음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모순적인 수용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무조건과 조건이 연합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했잖아요. 그것은 화합이 아니라 진리를 양보합니다. 믿음을 벗어나는 것이고 이로부터 나는 여러분 권능은 없어요. 진리를 양보하면 권능이 없어요. 그럼 믿는 자의 권능은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권능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에 있어요. 그것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며 그 사랑은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권능이에요. 뭐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능력이 있다면 어디에 능력이 있는데 내게 믿음이 있거든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쉽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나타냅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처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시고 증거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